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병이 치유되며 귀신이 나가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찬식을 하려고 하다가 말씀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 길고 성찬식까지 하면 또 오후 예배를 안 드리면 모르겠지만 또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성찬식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말씀을 잘 먹는 것도 예수의 성찬에 참여한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이 땅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나중에 천국 못 갈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해도 우리가 천국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이번 주에 못할까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꼭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영생, 즉 영원한 생명, 또 구원받는 것,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성경에는 거기에 관해서 여러 군데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로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라.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또 사도 요한이 말씀하기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만이 구원 얻는다.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전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 얻는 길은 또 한 가지 더 제시했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는 딜레마예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한 가지를 제시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지 이 둘 다 지키면 좋겠는데 이 한 가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지옥 가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성공문에서 너는 나와 상관없다 하면 얼마나 그건 누가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 말씀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우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부자 청년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장인 1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또 부자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엄청난 부자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 누굽니까? 삭개오가 있어요. 나는 세리장이라고 말했어요. 세리장.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난단 말이에요.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19장, 누가 복음이나 누가가 이 글을 성령의 감동으로 썼는데 19장에 대해서 부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부자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더니? 삭개오가 뭐라고 했더니 나 예수 믿어요 이런 얘기 한마디 안 했어요. 뭐라 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요?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번 1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장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부재잖아요, 부재.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장면을 예수님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유대인들도 잘 모르니까 예수님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가른다 하면서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어느 때 이러이러한 일은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라고 다시 주님께 여쭤봐요. 그때 한번 25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마태복음 18장 5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뭐라,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가 순수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찮은 자, 소외받는 자, 보잘것없는 자, 소작을 얘기하는 것이. 자,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돌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선고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디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지옥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지옥불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과 구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음은 그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미 선민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먼 자였어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그들의 요식은 성도리째 바꿔놓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뭐라고 해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또 예수님께서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일할 것이거늘 왜 아브라함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다. 근데 왜 너희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마태복음 읽지는 말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가장 듣기 싫은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도 세례 요한이 왔다면 온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다 듣기 싫어하잖아요. 저도 듣기 싫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를 외치면서 세례 요한은 유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그런 일들을 말씀합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다른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무리가 와서 물었을 때 뭐라 합니까? 옷 2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는 구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구제. 세리들이 왔을 때 뭐냐? 부받은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이게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에 있어요. 군인에게는 뭐라 하느냐?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아. 받는 위에 사람들에게도 막 착취하거나 하지 말고 그걸 족한 줄도 알아. 이거 뭐예요?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구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도 비유를 들어서 구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양과 염소를 얘기하는데 구제를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었느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돌봤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근데 안 하는 사람에게는 너희 지옥 간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입에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예언의 말씀을 마태복음 15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제 잘 하십니까? 형편 어려워서, 믿음이 없어서.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봤을 때 어긋난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제가 볼 때 세계의 왕처럼 그런 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왜? 많이 풍족하잖아요. 풍족하기 때문에 구제를 거의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잘 사나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제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구제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예요. 예수 믿어도 구제 안 한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다 지옥 가느냐? 지옥 갑니까?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옥 간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과 예수님 말씀은 뭐를 우리가 해결을 못하는 것이에요. 뭔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두 가지 말씀하는 거잖아.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오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 누구의 책임이에요? 예수님의 책임이에요?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말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들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안 하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변명해도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에 비춰가서 하나님을 오류가 없고 순전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로의 어떤 깨달음을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 이성이나 우리 생각이나 우리 합리적인 그런 사고로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인정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해요. 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셔요. 자, 지금 얘기하면 지금 많은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를 너희는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충격이에요. 저에게도 충격이고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들을 때 충격 아닙니까?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하는지 아시죠?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라 오라 하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버렸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언제 주님의 뜻을 저버렸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해야 할 구체적인 말씀이 뭐겠어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뭘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겠냐? 자, 이사야 1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내게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병하라 하셨느니라. 뭐요? 구체적으로 구제를 얘기한다. 구제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구제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구제는 뭐와 같으냐? 잘 들으셔야 돼요. 나무와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나무와 열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새로운 나무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예요? 구제에도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나쁜 열매만 맺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미 좋은 나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좋은 나무예요. 근데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사과나무에서 가시 열매를 딸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 않는 가지마다 어때요? 찍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열매 내지 않는다는 것은 가당치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나무가 열매 맺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볼 때 뭘로 판단하느냐라고 했을 때 열매를 보아 알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과 선한 복, 오늘 부자 가문에게 얘기하는 뭐 구제라는 것을 열매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인이나 다른 종교의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의 구제는 아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절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데 맺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가 선한 행실, 구제나 이런 열매를 맺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열매를 얘기하기 전에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열매를 보아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열매를 얘기해요.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나쁜 나무는 아름답지 않은 나쁜 열매 맺는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 하느냐.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봤어요? 아이고 어머니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조상자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여 주여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 전체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주여하지. 안 그래요?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선지자도 안 나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것인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다 얘기하느냐? 단지 뭐예요? 이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라고 보이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우리의 중심은, 지금 우리의 중심을 보지만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뭘 보시고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행위책을 본다고 하잖아요. 행위책. 그때 보면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도 있지만 행위책이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구제, 열매로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는 좋은 나무가 이미 된 것이에요. 근데 좋은 나무가 되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해요? 이게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 주인 찍어버리라 라고 했을 때 종이 뭐라 합니까? 내가 더 최선을 걸음도 더 주고 열심을 내서 열매를 맺도록 할 테니까 3년 동안 봐서 열매가 없으면 그때에서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예요? 무화과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주인은 뭘 봐요? 열매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그건 가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과수원지기가 여러분 농사하는데 포도밭이나 또 이 동네 김천이나 있는데 자두밭이 많잖아요. 복숭아가. 여러분 좀 하다가 몇 년 하다가 열매가 작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가차없어요. 다 완전히 10년, 20년 돼도 가차없이 완전히 잘라버리고 뿌리 뽑아서 다시 새로운 종자를 심더라고요. 우리가 올 때 너무 아깝다. 그게 주님의 심령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뭐라고 해요? 이미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그 열매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 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뭘로 판단하느냐? 구제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다 해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구름은 많이 떴지만 비 없는 구름과 같은 것이에요. 구름 많이 있는데 뭐 비가 안 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야고보는 그래서 가지와 열매의 비율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뭐예요? 행함이 열매고 믿음이 뭐예요? 가지와 같은 것이. 자, 야고보 2장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나무가, 좋은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한번 야고보서 2장 2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는 항상 열매를 맺어야지 온전한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 같은데, 좋은 나무 같은데 열매 없다. 그러면 지옥 간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근데 이미 나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지켜 물에 던져 사르느니라. 영원한 물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야고보는 2장 2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뭐예요? 좋은 나무가 영혼이 없는 몸, 이건 죽은 거잖아요. 멀쩡한 뭐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좋은 나무인데 열매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거로 하나님 판단하는 거예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제 생각할 때가 됐어요. 아니,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거기에 따른 열매가 바로 구제라는 것이 계속해서 말씀이 그거잖아요. 구제를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한 밑바탕을 나무가 기도가 뭐겠어요? 우리 여러분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는 건 뭐예요? 기도 많이 했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많이 했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 많이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항상 주님은 열매로 보시는 거예요. 열매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행동이 형제 사랑인데 형제 사랑에 더 구체적으로 구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돈 많이 벌면 하겠지. 죽을 때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못해요. 근데 열매는 어때요? 좋은 나무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좋은 열매 맺도록 영양분은 항상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안 맺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 맺으면 맺도록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거름도 주고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맺는 것은 나의 회개할 부분이에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교회가 힘들다고 돕는 걸 잘 안 했어요. 성교, 구제 이런 걸 잘 안 했는데 아니다. 교회가 힘들어도 돈만 받을 것이 아니라 돈만 받는 것은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부자에게 하는 게
부자한테 돈 필요 없는 사람이 도우라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행위라고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난 돈 없어서 뭐 없어서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님은 핑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믿었으면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자가 되도록 거기에 이제 온 힘과 정성을 쏟아야 되겠죠. 많이 맺읍시다. 맺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좀 연결해서 그럼 구제는 아무한테나 하는가? 아니에요. 아무나 돕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면 확실하게 힌트를 주면 나를 돕는 거라고 하잖아.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과연 누군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가난하다고 막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상급이 되는가, 어떤 것이 열매가 되는가, 무조건 가난하다고 막 없다고 막 돈 주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돕는, 예수님만을 도와야지 열매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거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셔요. 거기에 관해서 내 정말 진정한 이웃은 누군가를 이제 다음 주에 같이 보도록 해서 우리가 아무나 이렇게 돈 많다고 아무나 이렇게 돕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삶이 풍성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축복을 못 받느냐? 예수님을 돕지 않으니까.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돕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풍족하게 하셔요. 왜 가난에 머물르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려면 심은 곳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거기에 진정한 이웃,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한번 이제 뻔히 다 나왔지만 말씀의 토대로 해서 그것들이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단시일 내에 축복받을 수 있는 길들은 증거를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라는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보면서 이게 구제가 왜 중요한지를 몰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서야 내가 오늘 말씀 안 전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안 가르쳐 주시면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 16년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까지 사람을 돕고 하는 것은 했지만 이게 말씀의 토대에 의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나에게 안 가르쳐줬어요. 누구도 안 가르쳐줘. 하나님이 가르쳐줬겠지만 내가 눈이 가르쳐줘서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또 말씀을 전하라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만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깨닫고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자로 인정하고 그랬지만 제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도록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풍성하게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려고 하는 그 귀한 뜻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줬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까지 그냥 예수 믿어도 왜 이러냐,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러냐 했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하나님 깨달음 주셨으니까 하면 복 받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복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승리하며 또 이 줄기와 열매 탁월한 그 해석 같지 않아요? 제가 오면서 제가 제 머리에서 나왔으면 탁월한 해석이 될 수 없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구제가 열매로 딱 얘기하니까 탁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하면 누가 뭘 하는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가지가 됐으면, 좋은 나무가 됐으면 열매, 구제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화 돌리는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 간원이 주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